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우리 2021년 8월 1일 웨어하우스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찬양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견언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들 지켜주시고 한 주 동안 또 미국에서 또 부족한 종이 또 한국으로 이렇게 잘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몸은 가까이 있지 않지만 우리 영으로 함께하며 우리 어느 곳에나 계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부르는 찬송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느끼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예수께로 가면 565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우리 찬송을 골랐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오케이.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간주합니다. 565장 예수께로 가면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셔서요. 우리 다음 찬송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570장 찬송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봄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거운 하늘이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봄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사랑스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벌을 받아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명 발달이 좋습니다. 우리 멀리 떨어져 있지만 또 이렇게 화면으로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저희 성도님들 잘 지켜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일터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지켜주시고 모든 가족들이 평안하게 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일주일의 삶이 이날 주님께 예배드리는 날을 중심으로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지켜지고 또 운영되도록 주님 저희들 마음이 모아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여러 가지 분주한 스케줄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해야 될 일들도 많이 마음의 분주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일들을 우리가 해결해 나가지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는 쓰지만 우리는 결과와 무관하게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 평강 때문에 우리가 해나가는 일들이 더 자신 있고 또 활기차게 염려 걱정 없이 그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건강 생각하는 저희 성도님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치유자 되신 우리 예수님, 우리의 마음의 치유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약함도 고치시는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형편에 따라 아버지의 뜻대로 저희들의 육신이 온전할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도 그 건강을 위해서 우리도 같이 애를 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저희들 말씀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저희들 마음속에 들려지도록 저희들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화면에 보여드린 대로 본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말씀 우리 본문을 잠깐 읽기 전에 그래요. 제가 우리 지난 한 주 잠깐 이렇게 삶을 얘기하고 우리 말씀 들어간다고 했는데 제가 뭐뭘 했네 깜빡 그러고 바로 말씀을 들어간다. 제가 오면서 잠깐 이런 해프닝이 좀 있었습니다. 공항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그 항공 요금을 저렴하게 하느라고 핀란드 에어를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헬싱키를 갔다가 헬싱키에서 인천으로 왔는데 그 핀란드 에어에 딱 갔는데 수료들 다 내고 그런데 백신 접종 증명서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백신을 받긴 받았죠. 우리 자가격리 면제를 받기 위해서. 그런데 자가격리 면제서 한국에서 필요한 것만 신경을 썼지 핀란드 에어가 뭘 요구를 하는지를 잘 이렇게 그걸 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또 제가 항공 티켓 산 그 체포 에어라는 데서도 그런 인폼도 없었고 제가 핀란드 에어의 항공사에 들어가서 그걸 정보를 얻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접종자라야 비행기를 탈 수 있다는 거예요. 72시간 이 음성 가지고 안 되고 접종 받은 자라만 비행기를 탄다는 거예요. 와, 그래 그 가져오지는 않았고 깜짝했습니다. 그래서 접종 받은 데다가 전화를 해서 뭘 좀 받나 이러면서 이제 한참 전화를 하고 시간 갔다 올 시간이 되나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데 문득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맞다, 내 컴퓨터 가지고 왔다. 그래서 자가격리 면제 받느라고 제가 그 서류를 제출하면서 이미지 스캔을 떠서 이제 보냈거든요. 컴퓨터에 그게 이제 있다는 게 기억에 떠올랐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무사히 타게 됐어요. 그러면서 든 생각에 오늘 우리가 이 영상으로 예배한다는 이거를 하지 않았으면 제가 컴퓨터 안 가져왔습니다. 제가 옛날 거라서 무겁거든요. 그런데 예배하는 것 때문에 가져오다 보니까 내가 오게 됐어요. 그거 없으면 비행기 못 타고 그렇게 될 뻔했습니다.
제가 오면서 카톡 보낼 때 사진에도 좀 보여드렸습니다만, LA 공항이 그렇게 텅 빈 거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안도 그냥 사람들이 거의 없었고요. 헬싱키의 그 공항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면서 와, 뉴스로 보던 게 이게 정말이구나, 진짜구나, 이런 걸 좀 느꼈어요. 그러면서 온 세계가 지금 이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영향받고 있구나, 이런 걸 좀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온 세계를 압도하는 이 팬데믹,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또 이를 위해서 또 기도도 하고 좀 생각을 하는 이런 시간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와서 무사히 도착해서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촌 형님 섬기시는 거 베다니 마을교회, 서울 베다니 마을교회 예배, 어제 주일 예배를 참석을 했습니다. 사촌 형님 댁에 지금 묵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그래서 몽골인교회에서 우리 어제 설교했습니다. 제가 줌 번호 드렸는데 아무도 안 들으셨어요. 뭐 그렇게 생각을 저도 짐작은 했습니다만, 예. 그날 어제 우리 그 말씀 전한 게 우리가 2주 전에 말씀 전한 것을 우리 조금 이렇게 변형 바꿔 가지고 말씀을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2주 전에 우리 윤병호님 집사님 혼자 이렇게 오셔가지고 다른 분들은 다 뭐 일을 하고 또 몸이 갑자기 좀 불편해서 못 오신 그날 우리 나누고자 했던 그 말씀을 그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잠깐 그렇게 압축을 하면요, 우리 돌아갈 곳이 있는 우리는 활기찬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게 황혼기에도, 인생의 황혼기에도 활기찰 수 있는 것은 죽고 나서도 돌아갈 곳이 있으면 우리가 활기차다는 그죠. 이 황혼기에도 활기찰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만난 사람이 활기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고 하지만 활기차지 못한 우리의 상황도 있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예수 만난 근거를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때로는 내 감정이 은혜 받은 것 같으면 내가 예수 만났고 그 다음에 돌아갈 곳이 분명하고 이런 생각되기도 하고, 때로는 또 목사님 설교에 크게 은혜를 받으면 정말 내가 돌아갈 곳이 있고 천국에 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건 이 사람에 의한 것이고 또 뭐 감정에 의한 것이고, 근데 우리의 예수 만난 근거, 우리가 돌아갈 곳이 분명한 것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거죠. 우리 성경 말씀에 의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의 이 구절을 제시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12절 이런 구절을 근거하면서도 하면서 내가 믿음 돌아갈 곳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이 성경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에 분명한 인식을 갖지 않고 그냥 경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정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쓰신 성경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글로써 당신을 나타내 준 것이다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가 예수 만난 근거의 그 확실성과 신뢰성과 또 내 삶의 활기참이 좌우된다고 하는 거죠. 이 성경은 하나님이 쓰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경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자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 쓰신 객관적인 증거는 창조라고 제가 설교 몇 번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가 이 성경이 하나님의 쓰신 책이다. 또한 하나님이 쓰신 책에 하나님이 쓰신 증거가 이 창조된 모든 만물이 존재하고 있는 것, 그것이 그래서 그러더라도 이 성경이 이미 창조된 걸 사람이 썼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챌린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이 66권 전체의 내용이 많은 사람이 1600여 년 동안 막 광범한 지역에 쓰여졌지만 하나의 일관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한 인격체가 주도했다, 성경을 쓰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주관적인 거로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분명히 우리 마음에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 우리 각각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성경 기록자들에게 주셨던 그 감동을 우리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 될 때 이 성경 말씀이 정말 하나님 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고, 그러한 기준 하에서 내 구원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 돌아갈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세상의 어떤 환경, 여건, 이것과 상관없이 나는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미국 처음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있죠. 마음에 불안함도 있고, 또 그 해결해야 될, 또 넘어야 될 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이렇게 압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가 든든함을 가져가십시다. 그래서 우리 하고 있는 그 시리즈, 사람 일생 예수 만나 천국 산다, 천국 간다는 이 시리즈 말씀은 오늘 우리 이제부터 이 온라인 예배에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좀 하기에는 조금 너무 무거운 주제고, 또 좀 이렇게 서로 질문 대답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하지 않고, 대신에 그 시리즈는 우리 라디오 방송에서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라디오 방송 이렇게 녹음된 걸 보낼 때 그때 그걸 좀 들으시면서 계속 그걸 좀 진도를 나가 주시면 좋겠고, 이제 온라인 예배는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또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여기서 한국에서 시간을 보내지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 여기 그 뒷산에 산에 올라갔는데, 그것도 올라가면서도 우리 성도님 생각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 생각한 것들의 마음을 모아서 제가 설교로 이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제가 아까 누가복음이라고 그랬네요. 매일 성경에서 누가복음을 묵상하다 보니까 적었는데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짧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성경 가지고 참여하신 줄 믿습니다.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시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는 우리 질문 하나를 가지고 갑니다. 질문. 나는 어린아이에게 어떤 존재인가? 오늘 저 제목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본문에 한 구절을 땄습니다만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한번 읽자는 겁니다. 나는 어린아이에게 어떤 존재인가? 우리 성도님들은 어린아이에게 어떤 존재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본문을 읽었으면 합니다. 이 본문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세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분인지, 어떤 부류인지 빨리 읽을 테니까 우리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부류 사람을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다시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사람들이라는 말 나왔네요. 그죠? 어린아이도 있지만, 그 다음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되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 나왔습니다. 그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까 우리처럼 제자도 나왔지요.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께 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이 꾸짖죠. 시끄럽게 하지 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노하시죠. 그리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나라를 설명해요. 어린아이와 연관지어 가지고. 그런데 제일 먼저 나온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린아이의 부모였을까? 아니면 그냥 일반인인데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연히 부모님들이 주류겠지요. 그렇지만 부모가 아닐지라도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분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온 이유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만져주시기를 기대하고 만져주심을 바라고 기대하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사랑으로만 반기고 또 사랑으로 만져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경험했어요. 이 사건이 일어난 그 경우에 말고 그 전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만져주실 때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아마 보았고 느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이렇게 사랑받고 하는 것을 보는 자신들의 마음도 매우 행복감이 들고 기뻤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아이들, 자녀들도 데리고 왔겠지만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이 좋아하고 또 예수님이 좋아하는 그 모습을 어린이들이 기뻐하고 그걸 보는 자기 자신도 기쁘니까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왔던 거죠.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제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그거를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꾸짖은 거예요. 이 제자들이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사랑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 어린아이는 별로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여성들도 그랬지만 이 사람 수 세는 데 들어가지도 않았고 또 과거에는 어린아이도 일찍 이렇게 의료시설이 충분했기 때문에 일찍 죽는 이런 경우도 있고 이 유대 문화는 아니고 로마 제국의 문화에 보면 정말 어린아이들은 아주 정말 인권이란 지금 그 인권이란 말이 사치스러울 정도로 아주 못되게 이렇게 그거 한 게 있습니다. 그런 문화들이 좀 그 고대 시대에는 이제 있었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취급을 이렇게 좀 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제자들의 생각은 중요한 건 어른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을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제자들은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한 상태예요. 제자들도 아직 이게 콩인지 된장인지 잘 분간을 못하는 상황에 있는 때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중요한 거예요. 추종자들이 많은 것이 중요해요. 세력을 보여주고 불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어린아이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린아이 데리고 오는 것을 이렇게 꾸짖었던 거지요. 이 제자들이 두 번째 부류 사람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어린아이 데리고 오는 것과 제자들이 그것을 꾸짖는 것을 보신 예수님이 나타낸 반응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봅니다. 먼저요, 제자들에게 노하셨습니다. 아주 화를 내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말씀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해라고 그러니 허락해라 이런 정도로 이렇게 들리는데 이 원문에서는 좀 더 강합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게 해라 이런 의미로까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게 하고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 반응은요,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제자들에게 노하시긴 하셨지만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제자들을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오는 걸 가지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어요. 이 이렇게 우리 이제 누군지 어린이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자라고 되어진 것이 앞에 이야기한 어린아이로 보아지기도 하고 또 조금 더 넓게 보면 어린아이까지 같이 데리고 오는 그 사람들이 어린아이 데리고 온 것, 그러한 일을 한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선 직접적으로는 어린아이, 있으니까 가까이 오는 어린아이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우리 표현에는 이런 자의 것이라고 소유처럼 되어 있는데 소유 이전에 그 원문 성경이나 특히 이제 우리 가끔 영어 교실에서 영어 읽죠, 그죠? 그 영어로 된 표현에는 belongs라고 그랬어요. To such belongs the kingdom of God. To such 그런 사람들에게 belongs 하나님의 나라가 belong 속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들 안에 있다는 거, 그 안에 속했다는 거. 이제 데리고 온 사람들 그렇지만 어린아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죠. 우리가 뭐 대한민국이라면
대통령 통치, 또 미국에는 현재는 바이든 대통령 통치, 그 왕의 통치가 있는 나라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런데 그 하나님 통치하는 나라의 그 상황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허락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주어지는 나라.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사는 나라, 하나님의 모든 것이 허락되는 나라, 하나님의 모든 것이 available한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 주시는 평강입니다. 평강, 평화, 복락, 안식.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 아주 그냥 풍족하고 넉넉하고 많은 그 하나님 나라이죠. 현재의 이 땅에서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죠. 상황이나 우리 주변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 안에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너 어린아이들 막 꾸짖고 오지 마라고 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 아이들 안에 예수님께 나오는 그 아이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있어.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가르치는 거는 어린아이가 받아들인 것 같이 받아들여야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가 받아들인 것을 받아들여야 세 번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두 번째 어린아이 받아들이는 것만 생각을 해보십시다. 어린아이는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나라도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설계, 그 인생에 대한 설계, 인도하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어른들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나의 나라가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도 있고 또 나의 나라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나의 나라가 공존하는 것이 이게 이제 어른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우방국점으로 취급하는 거죠. 우방국. 우방은 힘들 때 도와주는 게 우방국이죠. 협력국이죠. 그래서 우리의 힘든 인생을 이렇게 도와주는 하나님 나라. 그렇게 또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경향이 많이 있죠. 때로는 또 이 나의 나라를 가지고 나의 뜻과 나의 설계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설계보다 우선할 때가 많죠. 그게 이제 우리 어른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아요. 어린아이에게는 나의 나라가 없어요. 그렇지만 나의 나라가 없다는 것은요, 어린아이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가르쳐지고 보여지고 들려질 수도 있는가 하면 세상 나라도 계속해서 들려지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세상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세상은 네가 주인이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있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하나님 나라가 받아들이지도록 우리가 환경을 만들 거냐, 그냥 내버려 둘 거냐. 내버려 두면 세상 나라가 들어가요. 결국은 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나중에 늦게 받으면 받을수록, 뒤에 받으면 받을수록 나의 나라가 강성한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하물며 자기 주장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래야 됩니다. 로마 압제에서 우리 이스라엘 좀 구해야 됩니다. 뭐 이런 생각들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있었으니까 이미 자기 나라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제자인 너희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사는 상태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주변 환경 하나님 나라가 아니지만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사는 것으로, 그래서 평강, 평안, 만족을 누리는 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상황은 아무리 어렵고 이러더라도 내 마음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음 후에 가는 그 하나님 나라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도 내 나라를 버려야 영원한 나라에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의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로 사는,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죽음 후에 가는 그 천국에서는 굳이 뭐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환경이 하나님 존재에 있죠. 그 모든 환경이 하나님으로 그냥 가득한 나라이기 때문에 뭐 내 안이다 바깥이다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게.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 이제
예수님 본인 반응이 제자들에게 노하셨고, 그렇지만 노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고, 또 하나 세 번째 예수님 보신 반응은 어린아이를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인데요. 이 본문 내용에서 우리는 어린아이에게 어떤 존재인가 우리 한번 질문하고 답을 해 보십시다. 우리가 혹시 사람들은 아닌가요? 우리가 사람들이라면 우리 자녀를 데리고 우리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다 시기를 앉아 놓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기 안에 계신 분도 있죠. 우리 어린아이를 아직은 내 나라가 완전하지 않은 어린아이를 둔 우리 성도님도 있습니다. 그 아주 복된 때인 겁니다.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가게 하고 막지 않고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만져지고 하는 것을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 다른 집 아이들에게 우리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어른들 전도해서 예수님께 데려갈 때 이 마음에 느껴지는 그 행복한 만족. 저가 이제 좀 목회자이니까 전도를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데려오는 어른들도 있죠. 그리고 때로 아론이가 왔을 때 제가 이렇게 아론이가 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제 마음하고 또 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갈 때 그 전도자 혹은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가는 그 어른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감이 드는지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거는 어른을 전도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가운데 우리 가장 나이가 어린 나이가 9살 성도가 있습니다. 아론이죠. 그래서 그 교회에 데려가고 예수님께 데려갈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아직 손주 있는 성도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는 우리 성도는 한 분인데, 우리 또 손주가 생기면 그 손주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걸 보고 우리가 더 그런 기쁨, 만족감을, 행복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를 둔 부모는 또 어른은 어린아이를 자기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우리 어른들 주변에 어린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옆집에 이런 분들을 가도록 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요. 혹시 우리가 제자들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제자들은 뭐죠? 우선 꾸짖은 건데 제자들 생각이 있었죠. 우리도 때로는 우리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생각으로 저 사람은 교회 못 가. 저 사람은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먼저 가지는 경우 우리 배우자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생각 혹시 먼저 해버리지는 않나요? 우리 자녀들에서 아직 어린아이 자녀는 이미 안 돼 때가 지났지만 청년의 자녀들을 우리 가지고 있죠. 쟤들은 안 돼. 바빠 지금. 먹고 사는 미래를 준비해야 돼. 이런 생각으로. 그리고 또 워낙 그 청년만 되면 자기 나라, 자기 세계가 이미 많이 갖춰져 있죠. 교회 갈래? 소리를 하는 것 자체의 어떤 반응이 매우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오고 이러면 또 어른들은 읍내 기죽어 하는 거죠. 움찔하는 겁니다. 잘 이야기를 좀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죠. 제자들처럼 그러는 거죠.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막는 우리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노하심을 우리가 받는 게 되는 거죠. 예수님 노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제자들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죠. 그러니까 실수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지만 가르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이러하면 또 들은 대로 우리가 또 고치고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안았죠. 안수하고 축복했잖아요. 우리도 안을 수 있는 아이는 안는 겁니다. 우리 아론이 자주 안아주고요. 저도 아론이 오면 많이 허깅하고 이럽니다. 덜렁들어서 이렇게 가슴이 안을 정도로는 기회는 컸죠. 아주 무게도 좀 나가고 튼실하니까. 못 안을 정도로 우리 자녀들이 컸으면요, 허깅해 주시고 예수님 안으세요. 안으셨어요. 허깅하고 자주 이렇게 가슴에 안아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머리에 얹고 안수하고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어른도 우리 자녀들에게 안수하고 얹고 손 얹고 안수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제가 독일에서 그 아버지 학교 하면서 처음 제가 그걸 배우고 아주 느꼈습니다. 아버지 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쳐요. 자녀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하라는 기도문이 여기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해서 민수기 6장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오늘 우리 아론 나오네요. 우리 아론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 네 개에다가 우리 자녀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아론에게 복을 주시고 아론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아론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아니요 여호와 그의 얼굴을 아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아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에게 주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시작. 그래서 가정의 제사장인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이런 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에게 안수하고 축복해야 되는 게 아버지가 못하면 어머니가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결론으로 우리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먼저 우리 어린아이가 좀 되십시다. 어른이지만 어린아이가 되자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로 간주되어야 되실 분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생각하셔야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몸은 이미 어른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러면요 어린아이가 돼요.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집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죠. 여러분이 하실 일은 겸손해지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속해 있는 것을,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아시게 되는 때가 어느 날 갑자기 퍽 와요. 겸손하게 읽고 듣고 하면 말이죠. 이것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에요. 할 수 있는 일. 그 읽고 듣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온전히 이렇게 쑥 들어와 있게 하는 것은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말씀을 읽고 앞에 나아가는 것만 하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쑥 들어오게 하는 것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겸손하고 또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비록 어른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어린아이처럼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어린아이를 예수님은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십니다. 어른을 예수님께서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는 경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안고 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지 어린아이가 되셔서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되려면 이 내 나라를 버려야 되는데 이 내 나라 버리기가 이게 쉽지가 않죠. 내 나라가 너무 강성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버려지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나라를 많이 듣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고 찾아보고 듣고 그렇게 자꾸 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자꾸 커집니다. 조금씩. 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커져야 이 내 나라가 버려지거나 떨어져 나가거나 없어지거나 희미해지거나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서 키워야 돼. 그러려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정리된다. 하나님 나라를 알려 하고 내가 크려면 하나님 말씀 읽고 또 말씀 듣고 또 하나님 생각해야 돼. 이 생각하는 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읽고 말씀 듣고 예배 나와서 말씀 듣고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늘 이야기합니다. 3박자 말씀 읽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두 번째요. 우리 제자들이 되지 않아야 되게. 우리 제자 되지 맙시다. 예수님께 나온 것을 막는 제자 되지 말고요. 또는 또 제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지만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치면 그걸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관심은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는 게 사역이었죠. 그 실수한 제자들이요, 나중에 모든 제자들이 순교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어린아이를 꾸짖는 그런 잘 철없는 이런 제자가 순교까지 갔다고요. 이것이 듣고 깨닫고 이렇게 생각하고 고치고 하는 제자들, 우리도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요, 대단합니다. 옛날 우리 부모님들, 어머님들, 특히 어머님들, 이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불교 집안에 시집을 와가지고 본인은 그 교회 아니어도 아이들은 교회에 나가는 것을 막지 않았고 또 가도록 이렇게 장려하고 등 떠밀었고 하여튼 우리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들이요, 그 자녀들에 의해서 나중에 어머니들이 아버지가 그 가정이 다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 어머니들이 우리 한국 교회 부흥의 주역입니다. 미끄럼 주춧돌이었어요. 본인은 아니었지만 아이들을 복음에 가까이, 예수님께 가까이 보냈을 때 그 온 가정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들었던 거죠. 어머니 역할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어머니에게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로 인해서 어머니가 우리 교회의 기둥들이 된 것이죠. 우리 사람들 되자고 아까 말씀드린 아이들 데리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우리 예수님께 가는 거 사람들 돼야 됩니다. 부모면 당연히 더더욱 그리 하셔야 됩니다. 어머님이면 더더욱 그리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르침을 듣는 제자들 됩시다. 실수하더라도 우리 깨달으면 다시 고치고 우리가 그렇게 겸손히 나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부 다가 무엇보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되십시다. 이것은 믿음 있는, 나는 교회 오래 다녔어, 믿음 많이, 성경 많이 알아, 하물며 저 같은 목회자야, 이런 사람도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늘 겸손히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고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어린아이를 두고 있는 분들은 복입니다. 어린아이 두고 있는, 아직 어린아이를 내가 어린아이가 내 품에 있다거나 나의 영향 아래에 있다거나 이런 분들은 복입니다. 그 어린아이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이 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이 다 컸으면 빨리빨리 손주 봐서 어린아이들에게 영향 주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빨리 그리 됐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 한 주 동안 또 평안히 계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영상 예배로 만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죠.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늘 우리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우리 저희들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엄청난 광범한 자연을 보고도 이게 뭐지 하고, 이 엄청난 우리 인체의 신비나 또 우리의 인생의 그 인생됨을 보고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저희들이 될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주시고 또 그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늘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우리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주님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고 또 안아주시고 하시는 그 어린아이, 저희들도 그 어린아이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좋아하는 저희들 되고 또 저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복음을 깊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들이 늘 하나님 말씀 가까이 있으려고 그러고 또 예배를 사모하려고 그러는, 아직 믿음 안에 있지도 않은데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 시간들을, 그 기회들을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그들 마음 안에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 저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이 그들에게도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어려운 것들이 우리 열심히 노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그 기도로 그런 것들을 잘 해결되는 그 경험을 함으로 우리 하나님 덕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주를 지켜 주시옵소서. 건강한 가운데 저희들 한 주 동안 지켜주시다가 다음 주에 또 우리 예배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아론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성도 가운데 가장 어린 우리 9살 성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론이를 통해서 우리 5명의 어른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아로니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또 안아주고 안수하고 축복함으로써 우리가 복을 받는 저희 귀한 어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로니가 캠프를 가고 미국 아이들도 하지 않는 그 성경을 노트에 쓰고 가르친 것을 전면 이런 우리 한국인의 열심을 보여주는 우리 아로니 하나님 축복하시고 매주 예배 빠지지 않고 우리 미국 아이들과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뵙습니다. 샬롬.